저희가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는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교회 내에서 금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에는 이 기쁨의 노래를 금합니다.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기간은 매우 슬픔 가운데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겪으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입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간 동안은 할렐루야라는 들어가는 찬양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 기쁨으로 우리는 무엇을 외칩니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간 이 할렐루야를 꾹꾹 참았다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께 이 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이 그리고 그 기쁨의 노래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이 되는 이른 아침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향유를 바르고자 합니다. 향유는 당시 매우 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바른 여인을 질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를 어찌 이렇게 너가 쉽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질책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그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이 향유 하나에 얼마다? 2,4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깜짝 놀랄만도 합니다. 그 비싼 것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왜 바르냐라고 한다면 이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몸을 깨끗이 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그 샤워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 더러운 것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서 우리가 귀한 존재를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무덤으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들을 지금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은 이 여인들 셋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이 매우 큰 돌입니다. 여인 셋으로는 밀기가 어려운 돌인데 이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덤 앞에서 이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발만 동동 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니 이들 셋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시키는 그 순간도 먼 발치에서 나가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돌이 예수님을 장사지장을 봤기 때문에 큰 돌이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무덤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 셋이 돌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46절에서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과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이외에 따르던 사람들,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제자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 따르던 그 제자들도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이 끝났다 우리는. 야 우리도 로마에 잡혀 죽겠다. 살아야겠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이 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가 성립하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본문에 성경에 나온 이 본문 외에 나온 마리아 이미지를 다 가져가게 되면서 본인의 이 막달라 마리아 이미지가 희석이 됩니다. 뭐 중세교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인 혹은 뭐 죄가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본문의 해석의 오해이며 지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요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성경 연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 여인보다 과부였을 것이며 예수님을 지극정석으로 보필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외에 뭐 다른 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12제자 중 소야고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마지막 인물인 살로메, 마리아 살로메는 사도 요한과 대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과 대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 제자들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따랐던 4명의 사람 중에 2 형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 정도는 아니고 베드로 바로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약간 좀 뭐 이렇게 저희가 구별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구별되는 약간 베드로 바로 아래급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형제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이고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바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7절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어머니를 교회라고 보게 되고 이 제자에게 이 교회를 맡겼다라는 해석도 있으며 또 어떤 해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나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고통을 맛보는 육신의 아들의 고통을 맛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형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에 함께 계셨던 것을 베드로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따르면 기록이 살짝 다른데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 둘 사도 요한과 대야고보를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어머니가 했다라고 나오며 마가복음에는 자식들이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 간단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게 할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세메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에게 와서 절하되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가 조금 그 판본에 따라서 어머니 극성적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아들들이 와서 했느냐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역에 깊게 관련됐으며 또 마태복음을 보자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드릴 만큼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간접적으로 연관됐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선 기록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의 생전 공생의 사역 때부터 연관이 깊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마지막 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직접적으로 그것을 목격했으며 관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앞에 갑니다. 큰 돌이 맞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워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그런 그들 앞에 큰 기적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큰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그들은 로마 군병 여럿이 이 아르마데 사람 요셉은 당시에 빌라도 앞에 가서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의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로마 군병 여럿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 원래 이 무덤은 자신이 쓰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쓰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쓰려고 했던 무덤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굴해 가지 못하도록 아주 매우 큰 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 여럿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웬만해서는 어떻게 했다?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적, 군인들 여럿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 것인가? 충격 끝에 지금 잘못 보는 것인가? 이게 정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한 흰옷 입은 청년.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이 돌은 열려져 있지. 예수님의 시신은 없지. 천사를 보이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있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보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정지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멈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딱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서 이 여인들의 그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매우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다, 어떻다?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깜빡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 여인들조차도 지금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저 그것이라도 보고 싶어서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나셨는지, 이 눈앞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천사인 것 같긴 한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이 눈앞의 존재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 설상가상은 다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정보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인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으며 그들 능력 밖의 일로 보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마지막 순간과 장사된 다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무덤 앞으로 나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정작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고형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재판, 아주 불합리한 재판이라도 맞으셨지, 제자들은 그 정도로 못 받을 만큼 그냥 직결 처형을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 도망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이기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죽음도 불쌍했는데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이자 성경의 위대함. 우리가 위대한 영웅의 영웅남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웅은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말을 했고 혼자서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도와고,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정말인가? 거짓말이겠지? 라는 걸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많은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도 등장했으며 요셉도 등장했으며 이사야도 등장했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여인도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의 과오나 믿음이 연약한 모습, 이 넘어짐을 숨김없이 서술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와 같아 보입니다. 아이고 특별하지 않네. 우리도 연약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본문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요, 마지막 순간 도망간 열제자요, 두려움에 침묵한 세 여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아침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있는 그대로 살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인간은 뭐다? 수동적인 존재. 다소 그냥 기본 잘못된 모습에서 변할 필요 없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난 이대로 살면 되지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 연약한 모습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를 살펴봤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이것도 못 구합니까? 그러나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합니다. 그 한 명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혼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고 좌절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에 반응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부천 단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고 또 이에 반응하여 항상 예수님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부활하심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성경에는 이 기록들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빈 무덤과 부활한 예수님의 첫 증인은 누구다? 마리아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최초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소 의아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가? 물론 이제 누가 보면 베드로가 나오긴 하지만 왜 베드로가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고 기쁨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늘 이 상공에서 부활하셔서 모두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핍박했던 대제사장들에게 보이셔야 되고 빌라도에게 보이셔야 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 것처럼 다소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가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혹은 어머니 마리아가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녀는 지금 서술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있고 빈 무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이 조금 뭔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정도 위치였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물론 그걸 같이 하긴 했지만 조금 그 정도였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안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으며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왕이 되신 존재가 그토록 처참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무엇입니까? 좌절과 상실감을 받았습니다.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예수님께 듣고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했다면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1%라 왜 무덤 앞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끝났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낀 손과 발에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보게 되면 도마가 되게 나쁜 사람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영화에 보게 되면 영어 표현 중에 이런 의심 많은 사람, 뭔가를 확인해봐야 하는 사람, a debating Thomas라고 합니다. 뭔가 항상 의구심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빠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편 보게 되면 그만큼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처음 보셨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실 못 믿겠는데 부활하셨는데 처음 나타나신 게 누구다?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아니요, 배와 그물을 걸고 따랐던 야고보도 아니요,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뭐라? 마리아. 어떤 제자들은, 몇몇 제자들은 이 후자를 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볼 때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가 다시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받아서 얘가 다시 귀신 들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얘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12제자, 사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그녀가 치유받았던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상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리거나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그 당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 지은 사람. 그래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불치병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식받은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마리아는 그 당시 당시에는 사회에서 약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을 처음 알는 증인 약자라니,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장 예수님다운 사역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예수님다운 작업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남에게 멸시받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여겨졌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왕으로 오셨는데 갈릴리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큰 훌륭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부활 후에 어느 누구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커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역자를 사역을 하고 목회자를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다 속된 말은 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교회 또 오시고 그 우리와 그들을 세상의 어느 누구와 함께 동일하게 만져주십니다. 동일하게 함께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 학생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절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이것을 선포할 때 이 어린이들이 그럼 내가 우리가 다쳐도 괜찮은 거니까 부활하는 거 신체 멀쩡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해도 될까? 만약 그런 다쳐서 집에 또 왜 이렇게 했니? 교회 전도사님 괜찮대요, 부활한대요, 멀쩡한대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너희는 그렇게 몸이 부활할 때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없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설교 단상에 쓸 때마다 제가 했던 고민이고 또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단지 과거에 부활하셨습니다 에서 끝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의 육신과 영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것인가? 그때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감리교회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악한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말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옛사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올바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종을 하지 아니하여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지는 자녀였더니. 옛사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나 지금 살아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에 나와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몸과 영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죄에 의해서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피와 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서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보다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뿐이라고 할 수 없으니 보다 현재 진행이요. 현재 완료가 맞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나눠줍니다. 제가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 교회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계란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육 중에 양계란을 만들었어요. 그게 큰 교회도 아니고 무슨 계란을 이렇게 많이 샀나? 코로나니까요. 우리 많이 계란을 나눠줍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계란을 왜 나눠줄까? 그 기독교 전승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달걀을 로마 황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 로마 황제에게 달걀을 정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달걀의 전통이 된 것이며 정교에서는 아직도 부활절에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절 달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